이론상의 문제가 이제 가장 그 근원적인 문제고, 이제 이론상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교리가 그 이론상의 그 체험적 이해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아주 그 기반이 탄탄한, 그런 이제 집을 짓는 건데, 이제 이론상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게 모래밭에다가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서, 아는 것과 실행이 일치되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면 따로 있고 실행은 따로 있고 이게 두 개가 양분나서 존재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 자기가 이제 알이 많아지면 그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진짜 알면 멀어지고 이제 지식적 알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적 알미라는 것은 항상 선행돼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맨 앞에 있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또 그것이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 지적 암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체험과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연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색즉시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반야지가 뭐냐? 반야지가 색즉시공이다. 반야지가 색즉시공인데 그건 색즉시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색과 공이 즉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색은 뭐냐? 색은 이제 만상홍 형형색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색이고 즉해 있는 공은 뭐냐? 그것을 많이 드러내는 자리가 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하는 게 청정한 그 자리가 이게 빈 자리고 이 고요한 자리고 이게 이런 건데 그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항상 그 색이 있는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이 드나들고 하는 바로 그 당처가 거기가 공이에요. 그러니까는 색을 떠나서 공이 없고 공을 떠나서 색이 없어요. 그건 항상 둘이 같이 있어요. 불생불멸 떠나서 인과보응이 없고 인과보응을 떠나서 불생불멸이 없고 어, 사은을 떠나서 사은의 본원이 없고 사은의 본원이 있으면 당연히 사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저를 보고 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망념이 없는 자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듣고 있어요. 망념이 없어요. 잡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려요. 그럼 이렇게 듣고 있는 바로 이거, 요 상태, 이게 그냥 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따로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세계와 바로 직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경험 이전의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경험과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고, 경험과 동시에 하는 이 세계는 경험 이후에도 있는 세계고, 그래서 이것은 경험을 초월해서 있는 세계고, 항상 있어요. 항상. 항상 있는 것에 마음을 이게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있는 것을 내가 알아챌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감각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걸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일단 내려놔야 되고, 그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꾸 이걸 어떠한 특정한 걸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 규정하려고 하고 특정한 모양으로 상상하게 되고 특정한 걸 찾게 되고 특정한 어떤 시간과 방법을 구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듣는 가운데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아 이렇게 그냥 알아야죠. 따로 어떻게 알려드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선사들이 빗자리질 하다가 돌이 탁 튀어가지고 대나무에 탁 맞으면 딱 소리가 나잖아요. 딱 소리를 맞는데 그냥 깨쳐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선사가 이렇게 주장자를 이렇게 선사가 주장자를 땅, 땅, 땅 치는데 그 가운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를 탁, 탁, 탁 치는데 그 가운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따로 노력이 필요가 없고 시간이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드러나 있는 그 자리를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무슨 소리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원래 있었잖아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심 두는 곳만 보일 뿐인데 원래 있었던 그것은 그냥 원래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내가 거기에 접속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쪽에 관심을 두고 그쪽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저 뒤쪽에 있는 이 선풍기가 보이시죠? 이거 선풍기. 이 선풍기가 어떤 분은 이 선풍기가 보였을 거고 어떤 분이 선풍기가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화면에서 항상 있었거든요, 쟤는. 예. 제가 말하기 전에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하기 전에 저것을 보고 계셨을 수도 있고 안 보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저 선풍기를 가리키는 순간에 선풍기가 드러나셨어요. 저희는 그냥 있었어요, 거기에. 항상. 그래서 우리 수심결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하도 모르니까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리냐? 깍깍 하니까. 예, 까마귀 우는 소리 듣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말고 따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육근을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경험의 순간순간 사이에 이 자리는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 모든 육근을 드러내고 있는 이 우주만유의 본원이거든요. 만유의 본체거든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근원돼서 모든 거래요. 그러니까 얘를 떠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항상 있던 것을 자각하지 못한 것 뿐이죠. 항상 있었던 걸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봐봐. 선풍기 이거 항상 있었지 않냐? 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이게 선풍기인지 처음 본 사람은 이렇게 해도 저걸 몰라요. 저 선풍기가 나오기 이전 시대, 선풍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대동사님이 예를 들면, 자, 봐봐. 이 선풍기가 이렇게, 이 손가락 가리키는 이곳에 있는 게 이게 선풍기야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선풍기가 뭔데요? 선풍기가 뭔지를 몰라요. 선풍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면 다 알아요. 이게 선풍기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아도, 여 옆에 선풍기 있죠? 그러면 알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알기 위해서 교전이 필요한 거예요. 법문 말씀이. 법문 말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과 똑같은 형상을 경험했을 때, 아, 그것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 이것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나. 그 개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을 딱 했을 때, 아, 이것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나. 이거 맞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되어야 될 것, 일단은 법문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방향로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 알을 단순 명료하게 분명히 알아서 나의 체험하고 연락시켜야 돼요. 체험하고 연락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냐면 이 알의 양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 이 알이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게 이게 선풍기야라고 알려줘도 그럴 리가 없어. 법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부를, 뭐 제가 이제 교무님들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느껴지는 감상은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성품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공부의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품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는 알고 모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조금 알아도 분명하게 자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아도 영 깜깜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많이 하는 게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있기 전에도 있었던 거. 이 느낌. 이 소리가 하는 중에도 있는 이 느낌. 이 소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있는 이 느낌. 지금 이거. 자, 여기에서 소리를 들어요. 여기에서 숨을 쉬고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그거 알아야 되는데. 알고 나면은 진짜 밥 먹기보다 쉽다고, 대종사님께서. 도 이룰 것이 이렇게, 나 앞으로 이게 뭐, 언도 이렇게 힘든데 도 이룰 것은 까마득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알고 나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게 도 닦는 거야.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공부길 알고 나면 그렇게 별거 없어. 그러니까 너무 별거 아닌 걸 너무 과장돼서 우리가 들어서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알의 영역은. 그 알의 영역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본질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알의 노예가 되고 암 속으로 들어가고 알의 관계 속에서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일어나고 사라지냐고. 무엇이 근원이 돼서 이것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냐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 알미라는 것을 내려놓아도 항상 있는 이것은 뭐냐고 도대체. 모든 알미 사라져도 존재하는 이것이 뭐냐고. 나의 경험이 사라져도 존재하는 이거 뭐냐고. 내 기억이 사라지고 내 전생이 사라져도 있는 이거. 내가 이 생에 몸을 통해 이 몸을 가지고 느꼈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아도 있는 이거. 이 몸뚱아리가 사라져도 존재할 이거 뭐냐고. 우리는 진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불생불멸인 거고, 이게 우리 이론상의 자리인 거예요. 이론상 하나로 뚜렷한 이 모양에 대한 자각.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교도로서, 원불교 교도로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리적인 거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적인 거예요. 이것 떠나서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원불교의 그 신앙과 수행을 명확하게 우리가 그 할 수 있으려면은 이것의 근원이 없으면은 이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시작도 못한 거에 가까워요. 그냥 옆에서 그냥 주변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핵심에 대해서 쏙 들어가 보지 못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그때부터 이제 그 도에 맞는 생활을 한다. 중도의 생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고. 이 자리가 있어야지 모든 판단의 이제 근원의 자리를 알게 되니까 지말적인 거에 끌려가지 않고 항상 근원으로 돌아가고 생사의 문제도 이걸로 해결하고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도 이걸로 해결하고. 자, 그러니까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내 경험하고 있는 그것과 함께 있는 이것을 자각하시라. 항상 함께 있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무슨 뭐 되게 특별한 경계를 떠나서 일상의 경험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뭐 밖에 나가가지고 걷고 뭐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나무를 쳐다보는 이 모든 일상의 경험들, 차 소리를 듣고 차 안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또는 상대방한테도 풍겨지는 어떤 냄새를 맡고 느낌을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항상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 어떤 경계에도 항상 여여한 거. 참으로 여여하다. 그래서 진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참으로 여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자각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각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유지되진 않아요. 내가 뭐 그것이 내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각하셔서 아 이것이 맞다. 그러면 믿고 해보세요. 믿고. 어차피 지금까지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긴가민가 의심하지 말고. 육군을 작용하는데 항상 있는 이거 육군의 본원인 자리 이게 우주만유의 본원이구나. 이게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구나. 그거 자각하면 이론상 자각한 거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모든 거의 본원을 찾아보세요. 하늘이 먼저 하늘의 본원은 뭐지? 하늘을 드러내는 이 자리. 땅을 쳐다보면 땅의 본원은 뭐지? 땅을 드러내는 이 자리. 천지만물을 어떤 걸 대해도 다 이 자리. 야, 저기 그 우주를 상상하고 우주의 어떤 그 무슨 코스모스의 막 무슨 막 원리를 생각하고 막 몇백 광년이 막 떨어져 있고 과거를 상상하더라도 그것의 본원은 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제 꿈의 해석,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이제 꿈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꿈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과거에 이제 꿈 해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보통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꿈을 갖다가 어떻게 해몽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그 꿈에다가 사람들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데,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그 평소의 삶의 결과물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스스로의 그 원리를 따라서 뭔가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사라지고 하는 게 이제 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꿈을 꾸는데 꿈을 안 꿨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이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은 꿈을 못 꾼 거고, 그걸 기억했으면 이제 꿈을 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꿈이라는 것이 본질이 뭐냐 그러면 생각이잖아요. 꿈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으로 꿈속에서 아프기도 하고요. 꿈속에서 싸우면 아프잖아요. 거기서도 맞으면 아플 거고, 누군가한테 욕을 들으면 기분이 막 나쁠 거고, 냄새를 맡으면 막 거기에 무슨 안 좋은 오물이 있으면 오물의 냄새까지 느껴지잖아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육근의 결과물이 의식화된 거예요. 육군을 통해서 느꼈던 그것이 의식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꿈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이 실제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꿈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도 혼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오만 상상을 하잖아요. 오만 상상을 해요. 근데 잠잘 때 생각하는 거에서는 의미를 두는데,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건 몰라요. 우리 잡념 끓이는 게 다 꿈이에요. 잡념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소에 저녁에 잠잘 때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그것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망상을 끓이고 사는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본질이 똑같은 거고, 예전에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무섭대요.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든대요. 잠을 자는데.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막 잠을 못 자겠어요. 막 무서워요. 막 그래요. 그래서 청정주를 외워라 그랬어요. 청정주를 외워라. 근데 딸내미가 청정주를 외우면 무서운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막 소리를 내서 외워요. 법신 청정본무에 아득해 아니었고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막 외워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외우니까. 그래서 소리 내서 외우지 말고 속으로 외워라. 그러고 나서 한참 이제 속으로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물어봐요. 이제 지금도 무섭네? 그러면 저기 안 무섭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한 며칠 반복돼요. 며칠. 그럼 또 막 무섭대요. 무서우면 또 다시, 그러면 또 청정주를 외워봐. 청정주를 외우다가 또 이제 괜찮아졌다고 얘기해요. 이게 몇 번 반복되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안 해요. 무섭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청정주를 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쪽에 그 무섭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청정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 내려놓게 만든 거잖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알려주는 거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 무섭다는 생각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 무섭다는 생각을 바로 직면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있고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으로 쏙 들어가세요. 도망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그것부터 그게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꿈속에서 발생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이렇게 밤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면 저 시골 학교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해요. 밤에 불 다 꺼진 초등학교에서. 그 친구들 몇 명이 만나러 갔는데 저희 집은 지나가는 길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그리고 저 어린 시절에는 이게 가로등이 몇 개 없어요.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묘지가 이렇게 있는 묘지가 있는 곳을 이렇게 산을 넘어가야 돼요. 조그마한 산을. 그런데요, 무서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무서운 마음을 가만히 느끼면서 그냥 가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몇 번은 도망가 보니까, 갈수록 더 무서워져요. 바로 뒤에까지 쫓아와요. 막 뒷꼭지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쫓아와요. 돌아볼 수도 없어요. 너무 무서워. 뛰면 뛸수록 더 막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은 없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 그런 거야. 그리고 그냥 천천히 가요, 일부러. 모든 어두운 느낌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 어두움이 쫙, 이렇게 막 꽉 차 있는 이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걸어요. 마지막까지 안 뛰어요. 끝까지 천천히.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있는 채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어느 순간 지나면.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했던 따님한테 알려주신 건 잘한 것 같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의 대중이 있으면은 누구나 그걸 공포를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청정한 일원상의 이 자리를 보통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유공포. 거기는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공포가 없어요. 이 자리에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다, 또 공포심이 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망상이에요. 망상. 삶 속에 살아가면서 좌절되고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뭔가 이게 잘 안 풀릴 것 같은 두려움, 또는 뭔가 나한테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에 무력했던 두려움들이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상황에서 배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것보다 항상 원래 있었던 자리, 그것에 물들지 않는 자리이고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공포도 넘어가요. 제가 항상 착한 어떻게 하면 이게 꿈속에서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젯밤 꿈속에서 아주 나쁜 놈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나쁜 놈을 만난 거예요. 근데요, 어, 제가 그 사람하고 아주 거의 뭐 혈투까지는 아니지만 주먹질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아주 싸움질을 벌였어요. 꿈속에서 싸움질을 벌였는데 정말 과감하게 싸움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제가 비겁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런데 그래서 꿈속에서도 항상 그런 어떤 비슷한 그런 어떤 꿈을 꾸고 나면은 내가 항상 찝찝했어요. 이번에도 비겁했네. 꿈속에서도 비겁했네. 뭔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싸우는 게 두려워서. 그걸 피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꿈속에서 그걸 갖다 극복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꿈속에서 싸운 게 저한테는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나를 가두고 있었던 이것은 옳은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꺼풀을 벗어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꿈속에서 싸움질한 게 좋았거든요. 현실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했는데 선거 관련돼서도 그렇고 경험을 해보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글로 쓸 때는 굉장히 세게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대면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글로 쓸 때는 굉장히 거친데 막상 대해 보면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막 글로 쓸 때는 막 이런저런 못할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다 하는데 막상 만나면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 글로 쓸 때나 얼굴 대면할 때나 거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뭔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 뭐 그 분위기를 진짜 거기 그 굉장히 많은 분이 있었는데 진짜 분위기를 초토화를 시켰죠, 제가. 손을 딱 들고 이거 잘못됐다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 초토화가 됐죠. 근데 그 옆에 이제 같이 계시던 분들은 평소에는 그런 제가 알기로는 글 쓰고 할 때는 상당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막상 보니까 상황이 닥쳤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손 들고 할 얘기를 과감하게 다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했었어도 맞고 저렇게 했었어도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할 때 사람들한테 과격하게 한다든지 예의 없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할 말을 했죠. 해야 될 말을 좀 세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면 저한테는 두려움이 없냐? 두려움이 있어요. 저한테 평가받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알죠. 이렇게 하면 저 까다로운 놈, 원만하지 못한 놈 이렇게 보일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거 넘어가야 돼. 넘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저 나중에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때 비겁했어.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면서 그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저울질했어.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저 스스로를 아마 나중에 되면 그 후회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꿈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음. 그 꿈속에서도 분명히 저 아주 그 나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넘어갈 수도 있었고 그냥 싸울 수도 있었는데 꿈속에서는 과감하게 싸웠어요. 제가 뭐 싸워가지고 막 누구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다툼을 한 거지 말다툼을. 제가 막 폭력적인 인간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무슨 귀신을 생각하는 그런 공포는 사실은 이제 그 한순간에 잠깐 넘어가고 또 특히 여자분들은 혼자 있는 거 무섭지 않나요? 집에 혼자 있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건 그나마 괜찮은데 일반 주택 같은데 저희 좀 혼자 있으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 전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 살아온 삶이 다 제각각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마음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도와줄까? 이제 이 생각을 하죠. 어, 뭐 말이 자꾸 뭐 여기저기 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계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게 공포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거기를 갖다 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쫓겨다닐 거다. 도망자 신세가 된다. 그리고 쫓겨다닐수록 점점점 그 공포가 커져요. 뒤에서 나를 계속 쫓아오게 되고 나를 짓누르게 되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인과적 방식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것이 되는 거지. 피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피하면 점점 커진다. 항상 모든 경우.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아, 내가 요란해. 근데 그 요란함을 받아들이고 요란함 속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자꾸 그걸 피하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란한 경계가 닥쳤으면 요란함으로 들어가세요. 도망가지 말고. 요란함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란함에 그쳐보시라고요. 그냥. 그러면 요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란함으로서 도망가기 위해서 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감정, 어떤 막 오만 다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걸로부터 이게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면 점점 커져요. 제가 말했잖아요. 뒤에 쫓아오는 귀신처럼. 회피할 게 아니라 어떠한 경계 상황이 됐든지 그걸 쏙 들어가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닥쳤네. 그러면 한번 느껴보자, 온몸으로. 아예 그렇게 해보시면 이게 국이 커져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남편하고 예를 들면 안 좋아. 남편하고 안 좋은데 그 상황을 자꾸 피해. 그 상황을 자꾸 피해. 또는 자식하고 안 좋아. 근데 그 상황을 자꾸 피해. 피하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해요. 땜빵 하는 식의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것도 해결 안 돼요. 갈수록 그 문제가 커져요. 도망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문제의식 속으로. 그 문제의식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느끼셔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도망가서는 해결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설교를 쓰잖아요. 이런 사례는 뭐 부지기수일 테니까 설교를 쓰잖아요. 설교가 안 써져요. 설교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공포예요, 공포. 저한테는 진짜. 매주마다 미칠 것 같아요. 매주마다. 저라고 머릿속에 무슨 뭐 백과사전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저쪽에서 어디 글에 나와 있는 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다른 걸 참고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보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공포예요. 근데 그 마음을 딱 받아들이고 앉아요. 앉아가지고 그걸 쓰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회피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쉬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겠죠. 쉬운 방식으로. 근데 회피하지 않고 그냥 거기를 받아들이고 그냥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상황이 다 정면 돌파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삶에서 피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결국은 그것은 전부 다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기고, 결국은 뒤에 남아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계속 쫄쫄쫄 따라다녀요. 왜 뭔가 해야 될 일을 미루면은 계속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는 거잖아요.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우리 이번에 예를 들면은 그 전서 폐기 문제 가지고 교단이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나요? 어떤 분들은요, 이 사건이 너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래요. 왜? 이거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좀. 그래서 자꾸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도 너무 싫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막 이걸 무슨 이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싫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막 그 양변이 막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드니까 이만 이쯤에서 끝냅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견뎌내 버려야 돼요. 정말. 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걸 전화해보게 기회로 삼을까? 그러려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진짜 거의 대다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자체를 못 견뎌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고, 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싫고, 막 이래버려요. 그거 보면서, 와, 이건 그, 우리의 그 내적 수준이라는 게 경계에서 도망치는 공부만 지금까지 하고 살았구나. 항상 그 순경만을 삶의 그 목표로 두고 순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순경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경이 얼마나 나한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 판단을 못하고 순경으로 빨리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계로부터 도망다니는 방식의 공부는 곤란하다. 곤란하다. 경계가 있을 때만 공부한다고 하는 것도 곤란한 거고, 또 경계가, 역경의 경계를 그 공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경은 어떻게든지 순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냥 쉽게 무마하고 넘어가는 태도. 쉽게 이걸 갖다가. 내가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태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 자력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 자력이 없어서. 자력이 있다면 정면 돌파를 해야죠, 그걸. 사건을 바로 잡아서 그것이 사건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넘어가자.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하면 안 돼. 그건, 지금 말이 많이 샜어요. 말이 많이 새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렸는데, 우리가 삶의, 그리고 이런 어떤 경계 상황들을 공부 삼는, 이렇게 하나의, 음, 아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생각하시고, 경계 상황이 닥치면 도망가지 말고, 경계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라. 네. 어둠이 있으면 그냥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라. 어둠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 어둠이 익숙해지면 어둠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어둠은 어둠일 뿐이지 어둠이 문제라고 느꼈던 그 생각이 없어지면 어둠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고와 락이 이게 상반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데 고는 싫어하고 낙은 좋아하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항상 낙을 하는데 그 낙이 정당한, 이게 나중에 고락에 대한 법문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정당함에 기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낙이라도. 우리가 순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정당함에 기반해서 순경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정의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정당함의 기반이 없어도 순경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순경이면. 우리 그런 삶을 살아요. 진짜 웃긴다니까. 우리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진짜 철부지 어린애 같은 그런 삶을 사는지 몰라요. 수행했다는 사람들 다 비슷비슷해요. 수행을 하는데도 그래. 경계를 도망가고 싶어 하고, 경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경계를 해결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여행을 하셨는지, 공부를 하셨는지, 여행이 공부가 되셨네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사실은 다 그게 마음밖에 없었던 건데, 거기 흘렀던 그런 맑은 냇물, 그 아름다운 풍경들, 그거 전부 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유심, 오직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심, 오직 마음뿐이다. 저 보이는 거 저거 마음이고, 들리는 이게 마음이고, 그래서 다 마음밖에 없다. 일체가 마음이 짓는 바다. 이렇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청정해서 모든 것이 이 자리에 다 들어와 있고, 우리는 사람 생각할 때는 이, 비, 설, 신, 의가 있고, 이것에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 설, 신의 이것이 다 마음이에요. 보이는 저것도 마음이고, 보는 작용도 마음이고, 예,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청정한 이 청정한 이 알매 자리가 하나밖에 없죠. 다 그게 작용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고.
퇴계 선생님의 성학십도 또 아이고 뭐 이렇게 학부적이셔요 보면은 학부적이셔요. 이게 성리학을 갖다가 그 10가지의 그림으로 이제 성리학 그때 조선시대가 이제 그 성리학의 시대니까 성리학 완전히 성리학을 신앙처럼 받드는 시대거든요. 성리학을 10가지의 그림으로 정리한 거죠. 성리학의 내용. 성리라고 하는 것은 다들 대충은 아시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그 성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저기 그 뭐죠? 이치라고 하는 것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거고 이치는 저 하늘에 있는 건데 천리라고 해요. 천리. 심성. 천리, 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천리와 심성이 같다. 이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게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이 천리를 반영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리학인데 그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리 그러면 성리라고 하는 건 뭐라고 되어 있죠? 우주만유의 본체와 우리의 인간의 심성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해야 할 자며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해야 할 자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리학에 우리 원불교의 그 성리 공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죠? 이 청정한 이 한 자리예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이 자리고 이게 이치고 이것이 성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심성이고 그러니까는 이치와 심성이 본래 하나인 자리 이거 알면은 이게 성리학의 본질을 꿰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시네. 무량각 이것이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을 대변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은 뭐냐? 생명이 무량한 무량한 깨달음을 가진 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무량각 그래서 무량수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모시면서. 근데 예전에는 그 아미타 부처님께 가서 빌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방정토극락에 나길 원하며 미타성호를 염송하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원불교에서는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진짜 아미타 부처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그 본성의 자리, 이론상의 자리가 그게 진짜 아미타 부처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서방정토극락의 자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부를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평소 지금 하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상에서 그렇게 마음자리를 그렇게 드러내고 모든 경험들을 그 마음의 바탕에서 그렇게 경험하시고 살면 그 모든 게 다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취사고 그 자체가 또 수양이고 그러니까요. 그거 하시는 가운데 망념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경험하는 가운데에 청정하면 정신수양. 그것이 청정한 가운데에 이것들 갖다가 이해하고 감각감상, 그러니까 뭐냐, 그걸 통해서 뭔가 느낌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배움을 얻었다? 그럼 이게 다 지혜가 되고, 그런 거죠. 뭐,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아시니까, 제 대답도 대략은 아실 거고. 저는 지금 그 돌아가신 분한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법과 항마이면 이제 부모님은 소희사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출가이면 중희사, 내가 대강렬이면 대희사위가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법과 항마이가 되면은 어머니께서 소희사위가 되시고 소희사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포를 준다. 이제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죠, 솔직히.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교당의 결국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전통적 관습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관직을 얻거나 잘 풀리면 마을에서 잔치를 해요. 그게 이제 한턱 쏘는 거잖아요. 한턱 쏘는 거. 그게 한국의 문화예요, 문화. 그냥. 아시죠? 한턱 쏘는 문화. 관직을 얻거나 일이 잘 풀렸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뭐 하나 그리고 뭐 자식이 뭐 이렇게 잘 풀리면은 막 그 마을에 가면 막 풀랑 붙이고 그러잖아요. 막 누구 그겠다. 그리고 뭐 지역 사회에서 뭐 하고 동창 동문들 뭐 잘 되고 그러면 막 풀랑 붙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한국의 그 한턱 문화거든요. 한턱 문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도 그 이제 법포를 받거나 법위를 받으면 한턱 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턱 쏠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 의미부여가 되는데 이제 이게 그 감사를 갖다가 우리 함께하는 대중들한테도 하지만 우리가 공익사업에 우리 감사한 마음을 좀 전달하고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또 복도 좀 더 짓고 이렇게 하자. 사업도 더 하고 하자.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렇게까지 망자한테까지 이걸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과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그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분들은 한턱. 근데 이게 상당히 그 무리가 많이 되는 문제인데 이제 법보 받으면서 뭘 하고 법위를 받으면서 뭘 하고 하는 문제는 아, 전 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러한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뭐 얘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인과적으로 그런 어떤 공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냐. 인과적 공덕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죠. 모든 상황은 인과적 과정이 공덕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걸 내놨고 그것이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가 똑같은 10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0,000원씩을 빌려줬는데 들어올 때는 다 다르게 들어와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공덕을 지을 때 한 사람한테만 짓는 게 아니고 대중을 향해서 공덕을 지어라 이 말씀이 본문에 있는 이유가 내가 대중을 향해서 뿌린 씨앗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받게 되고 아는 사람을 향해서 주고받은 인과의 씨앗은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주고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자연하게 들어오는 나에게 어떤 좋은 상황이 닥치는 것은 내가 공도에 많이 헌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과적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예를 들면은 원불교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돈은 그것은 누군가의 뭐 그 한두 사람 교무한테 교무 모금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무 지갑 채우는 돈은 아니고 그 돈은 공익사업에 쓰이는 건 맞죠. 건물 하나가 되면은 뭐 건물 하나에 유리창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벽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또 어떤 뭐 불단에 올리는 꽃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모든 돈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공덕은 존재해. 그러나 그 공덕을 훨씬 더 빛나게 쓸 수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쓰는 사람의 그 내적 태도나 또는 그걸 받아서 쓰는 사람의 그 역량에 따라서 훨씬 빛나게 쓸 수도 있고 훨씬 덜 빛나게 쓸 수도 있는 차이는 있지만 공덕이 없는 건 아니죠. 인과적 공덕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공덕은 분명히 있으나 그 공덕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예.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그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저는 실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올린 건 그냥 그 올린 사람 앞으로 다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성도 누가 올렸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누구 이름인데 그분이 망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망자잖아요. 망자한테 그렇게 올리지 않아요, 저는. 누구 이름으로 하시면 저는 그 내신 분한테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돈은 누구 이름으로 했지만 결국 그분이 낸 거니까. 그분의 공덕이니까. 그분이 누구 이름으로 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그분의 공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인과공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자식 학비 내주잖아요. 자식이 돈 못 벌잖아요. 그런데 자식 학비를 부모가 내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잘 풀릴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망자를 향해서 망자의 이름으로 복을 짓잖아요. 망자의 이름으로 복을 짓는 행위가 그 사람의 망자가 복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자의 이름으로 복을 지으면 그 결국은 뭐냐면 망자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아무
적이 없지만 자식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결국 그 자식이 잘 되잖아요. 그 자식이 잘 되면 나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인과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열반 기념제 지낼 때 인연과 보는 길이 쉬지 아니하오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연 과보는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생에서의 인연 과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색신의 모양으로 다음 생에 똑같이 또는 이런 어떤 이 똑같은 이름으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아빠였는지 엄마였는지 친구였는지 몰라요. 지금 옆에 계신 누군가가 나하고 전생에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전혀 동떨어진 인과관계가 내 옆에 형성되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고 사람들하고 많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관계는 얼마 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가 한정된 인과관계 속에서만 살아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결국 그 정도 인과관계 속에서 할 건데 내가 이 생에 그 타인을 위해서 내 가까웠던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지었던 그 마음이 다음 생에 그것이 끊어질 리가 없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 사람은 똑같이 할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인연과보가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 인과적으로 따졌을 때.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적으로 물리적 문제 같으면 물리적인 게 그냥 어떻게 그냥 갑자기 만나지고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마음의 문제로 내 인연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그룹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 인연관계, 그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데 내가 이 생에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마음을 베풀고 썼느냐 이거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분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인과관계는 이것과 부딪히는 인과관계가 다시 또 그 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 인과를 떠나서 뭐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뭐 하고 뭐 전혀 모르고 낯설고 이렇게 한다는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사 자유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과에 자유한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인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인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공부가 깊어야 되는 거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 인연관계를 계속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도 이 안에서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이 안에서 잘 풀면 다음에 또 좋아요. 망자라고 하는 인연관계 다음에 또 만나면 어차피 또 만나야 될 인간관계예요. 우리는 3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3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그 성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생과 다음 생에 대한 그 지식이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우리는 경험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생에서의 삶 또는 이 생의 삶을 통한 인과의 원리, 그 인과의 원리를 가지고 3세를 갖다가 비슷한 맥락으로 3세를 연결해서 바라볼 때, 아, 지금의 인연관계가 전생이었고, 전생의 인연관계가, 다음 생까지 가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본다면, 지금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연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그대로 또 있겠구나.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종교적 사기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방편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내가 경제적으로 그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죠. 그 제도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남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뭐 여기다 해야 되나 저기다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종이 오히려 이게 지금 뒤바뀐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아니, 내가 예를 들면 진급을 했는데 야, 내가 오늘 진급했으니까 한번 쏠게 보이자 해가지고 기분 좋게 확 쏘고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하고 막 했으면 좋아요. 근데 나는 지금 대출금을 많이 갚아야 돼가지고 이거 좀 뛰어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럼 어때요? 그거 얻어먹는 사람도 기분 안 좋고 찝찝하고
쏘는 나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더 안 좋아. 근데 그거 하고 난다, 그걸 그렇게 내가 없는 가운데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 회식이 이랬네, 저랬네, 이쪽으로 갈 거 했네, 저쪽으로 갈 걸 했네, 이런 말로 하면 더 기분이 나쁘겠지.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관습화돼가지고 교당에 가면은 이거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시죠. 이렇게 딱 한다고. 이거 정말,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법의장사라는 말이 그 정말 안 좋은 말이 지금 이렇게 그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망자한테 그, 저기 뭐죠, 버포를 주면서 그걸 가지고 또 그 사업을 또 그냥 버퍼만 주고 깔끔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고 나면 또 다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 모든 행위가 순수하게 봐지질 않아. 그게 그 본의대로 봐지질 않아. 그 분별성과 주착심에 지금 이게 읽혀요, 자꾸. 저의 분별성과 경험식에 의해서 이게 자꾸 읽혀요. 제가 이게 좀 이런 상황도 보면 되게 답답하죠. 저는 이거 정말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짜로. 음. 그러니까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 법호든 이 법이든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그만하죠. 이제 얘기.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견성했다 또는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오래 했다, 뭐 교당 오래 다녔다 또는 뭐 견성을 했다. 뭐 견성한 사람이 왜 저래?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왜 저래? 뭐 법호를 받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이름이 주어졌으면 그 이름에 따르는 그 내용이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이름은 주어졌는데 내용이 없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름은 이름일 뿐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자꾸 망각하는데 예를 들면 견성을 했다. 견성을 했다는 것은 그냥 그 성품을 갖다 보았다. 이거지 그 성품으로 사라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견성한 거하고 견성으로 사라지는 것을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일반적으로 견성이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육군으로 채워야 되는 경지를 견성이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견성했다라고 초급자한테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우리 수준에서 나눌 때는 보통 초견성을 견성이라고 말해요. 알긴 하지만 실행은 안 돼. 이걸 보통 견성했다. 근데 진짜 상견성은 뭐죠? 알고 실행함이 일치한다. 이게 이제 상견성이고 알지만 실행은 없다. 또는 중간만 된다. 중간 되면 중견성. 이제 알지만 실행이 부족하다. 그러면 초견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말은 그 견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성이라는 말이 모든 걸 다 갖췄다라는 걸로 일방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쌍에 대한 자각이 생겼다. 그리고 이런 쌍이 내 삶에 완전히 구현된다. 구현되면 그거는 법과 항마예요. 그 법과 항마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근데 법과 항마이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름은 주어졌을 때 내용이 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름은 의미가 없죠. 내용이 없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름은 주는데 내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 없는 이름을 줘요.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명실상부하지 않는다. 명실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는데 이름만 줘요. 그거 채우라고 해요. 대부분 못 채우시죠. 대부분 못 채우시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느냐. 견성을 해서 항마까지 가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전생의 따끔바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저희 같은 보통의 중생들이 볼 때는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수십 년이. 그냥 뭐 1년, 2년 안에 이것이 육군화 된다? 이런 일은 없어요. 물론 전생부터 어마어마하게 닦아오신 분들은 자각이 되는 순간 한 번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생에 볼 때 그분은 돈수다 이렇게 읽히죠, 우리가. 하지만 전생부터 엄청 닦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안 되는 건 당연하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는 생각할 게 없다. 그냥 안 되면 계속 할 뿐이다. 이것만 생각해야 된다.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속심이에요. 욕속심.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되고 싶죠. 결과를 보고 싶죠. 하지만 그건 그냥 내 마음이고 내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고 실제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걸 받아들이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격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몇 년을 했는지 왜 안 되지? 내가 초견성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 그냥 안 될 때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되냐 안 되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꾸준히 하면은 될 때 되면 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를 고민해야 돼.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른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건 고민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의 방향이 맞는지는 고민하되 그것이 구현되는가 안 구현되는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고민은 망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방향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결과를 줄 수 없어요. 부처님도 그거 못해요. 부처님은 방향을 제시는 하죠.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교법은 방향을 제시하죠. 다. 경전? 다 방향을 제시해요. 수행 방법론? 다 방향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냥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에 투자를 했느냐, 노력을 했느냐, 이거에 따른 결과물에 불과한 거죠. 결과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떠오를 때 그 마음을 공부 삼으면 공부가 성숙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내려놓으시는 게 답이고, 그 다음에 성품을 기를 때는 모름지기 그냥 우리 무시선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시비해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딪히는 일이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요. 일상은 그냥 일상이죠, 대부분은. 그럼 그 일상에서는 어때요? 잡념 제거하고 일심양성하고. 그 다음에 시비의 상황이 닥쳤을 때, 시비의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시비를 바르게 판단해서 행위하고. 근데 이게 맞냐? 양적으로 많이 있냐? 시비의 상황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습관화된 일상의 삶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보세요. 거의 습관화된 일상의 삶이에요. 만나는 사람 똑같이 만나고 하는 일 똑같이 하고 그 갈등 일으키는 사람하고 똑같이 갈등 일으키고 그냥 그 일상이 전부 다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뭐 할 거예요? 잡념 없애고 일심 챙기는 거. 이걸 얼마나 했냐. 이거 한 양에 따라서 시비의 상황이 닥칠 때 또 달라지고 또 이걸 한 양에 따라서 또 다른 몇 년 후에 또 큰 시비의 상황이 닥치면 그때 또 달라지고 큰 결정들을 할 때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많이 양성했냐가 그 결정의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힘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많이 양성을 했을 때 내가 그동안에 익혀왔던 그런 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점점점. 이게 원래 그 한편에 착하지 않는 자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니까 일심의 자리가 그 일심의 자리를 평소에 계속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판단을 할 때 자의적 판단을 안 하겠죠. 습관에 끌린 판단을 안 하겠죠. 안 하기가 쉽겠죠.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자기가 이론상에 대한 자각을 어느 정도나 양성했냐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반드시 취사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근원 자리를 어느 정도나 내가 확보했느냐 이것은 그 이후의 문제에 인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주만유의 본원을 모르면 우주만유의 현상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어요. 본원의 자리가 분명해야
현상에 끌리지 않으면서 시비애를 바르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이론상을 안고 사는 거. 그래서 육군 동작이 법으로화한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육군 동작이 법으로화한다.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법으로화한다는 것은 이론상 내가 아니비셔신을 쓰는 모든 과정에 이론상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보고 듣고 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이 걸려요 시간.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챙길 수도 있고요. 뭐 하루에 10번 챙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챙겼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루에 2번 되고 하루에 3번 되고 4번 되고 5번 되고 그 10분 되고 20분 되고 30분 되다가 어느 순간에 툭 올라가가지고 그냥 삶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죠. 여기까지 가셔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항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견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상견성.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요. 그냥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때 그냥 계속 챙기세요. 뭐 다른 거 그것 말고 없어요. 방향은 고민하시되 되고 안 되고는 생각하지 마시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답니다. 이 말 이해되셨어요? 네. 너무나 사실은 간단한 얘기인데 이제 그걸 누가 했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막 오만 권위가 부여되는 건데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세요. 이 요플레. 예. 요플레죠, 이게? 예, 이게 다예요. 이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그거예요, 그냥. 이게 그것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걸 어떻게 알아들으시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알아듣고 바로 그냥 제가 요거 딱 드는 순간에 뭔 말 하고 싶은지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견해가 있으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고 견해가 없으면은요 오만 해석을 다 갖다 붙여요. 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됐다가 막 오만 해석을 다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 어떤 관점이고 이것은 어떤 관점이고 뭐 오만 해석을 다 갖다 붙이는데 그냥 다 말장난이고 그냥 다 말장난이고 아니 그 조주 선사가 그러잖아요. 부처가 어디 계십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사는 산이요 물은 무료. 사는 산이요 물은 무료라. 불법이 무언가 깨달음이 무언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는 거. 이 깨달음이 뜰 앞에 잣나무를 그렇게 보는 거. 마른 똥막대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그대로 그게 그냥 불법이에요. 이게 불성이고. 더 얘기할 게 없어. 그게 다예요. 원래 선문답은 그게 다예요. 거기다가 말을 더 붙이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불법이 뭐니까 뺨을 빡 때리는 거예요. 끝. 뭐 더 필요가 없어. 깨달음이 뭡니까? 코를 팍 비트는 거예요. 아! 이게 다요. 이게 불가에서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예요. 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만 알아버리면 3일 그냥 요거 이상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치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 세상에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가치적으로도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만 어떻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알려도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자각은 한다고 하지만 이 자각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만하게 다 갖추기 위해서 3대력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일반 선불교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청품 하나 자각하는 정도 수준으로 끝난다고 하면 3대력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3대력을 뭐 하려고 3대력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런 거 엄청 비판하시거든요. 하나만 하는 거. 그 원만하지 못한 거라고 다 그냥 되게 비판하세요. 대종사님 엄청 비판하시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교법 안에서 3대력이 병진되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요. 과거 불교들의 깨달은 그 성자들이 천만방편으로 이걸 그 교화의 방편을 내놓으셨는데 깨달음의 방편을 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한 편만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겠다, 수행을 하겠다, 이러면서 전부 다 연불은 연불만 하고, 뭐, 어디는 주문만 외우고, 어디는 뭐 그냥 기도만 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싹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정리해보니까 사막분이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3대력. 싹 끌어 모아서 정리해보니까 3대력이구나. 이 세 가지 힘을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서 이 세 가지 힘을 다 키우자는 거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기울어지면 안 된다. 이 원만하게 3대력이 골고루 갖춰져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원만하신 그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종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그래서 딱 이것을 갖다가 이걸 자각하는 이걸 보고 사리 연구다, 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견성 가지고 끊치냐? 아니, 이 견성의 자리를 양성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성하지 않은 견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양성이 돼야지 삶 속에서 그대로 써질 거 아니에요. 코 한번 비틀어가지고 자각이 됐다 해서 그 사람이 삶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행을 떠나잖아요. 보림한다 그러죠, 보림. 보림. 보림 기간을 거치는데 보림 10년, 20년, 30년씩 해요. 그게 뭔데요? 이 자리에 주저앉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각이 됐는데 이걸 자꾸 놓쳐요. 번뇌 없는 자리를 알았는데 자꾸 놓쳐. 그러니까는 삶 속에서 그걸 주저앉히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공부. 음.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 한 번을 탁 쳐가지고 누군가가 깨달음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그 한순간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긴 하지만은 그거 된다고 해도 뭐 인생 하나도 안 달라져요. 네. 아시죠? 안 달라지는 거. 사는 사니면 물은 물이 아무 인생 달라집니까? 사람들한테 아는 소리는 하겠지. 아는 소리는 하고 잘난 체는 할 수 있겠지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네. 설명 자체가 틀렸다 맞았다. 아는 사람이 설명하면 맞는 설명이고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면 어떤 설명도 다 틀려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컵을 들어놓고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또 이걸 딱 이거 들면서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동시에 바탕되어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또 모르는 사람이 저를 똑같이 흉내낸다고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딱 들면서 사는 사뇨 물은 불이야.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갑자기 칼을 딱 들고 사는 사뇨 물은 물이야 그러면 또 달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감을 제가 깎아먹고 있어요. 누가 감을 갖다 엄청 줘가지고 제가 감을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 너무 단순 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그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불가에서 여러 가지 화두에 관련된 이런 선문답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바로 아셔요. 바로 아셔요. 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수타원님 가시는데 그 절에 있는 웬만한 스님보다 훨씬 뛰어나실걸? 아, 진짜로. 어, 예. 무슨 뭐 지식의 양의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니, 뭐, 저기, 뭐야, 서산대사가 꼭끼요 하는 새벽닭 소리를 듣고 깨쳤다 하는데, 그 사는 사녀, 물은 물이하고 똑같은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은 있겠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녀, 물은 물이요. 누가 얘기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게 사는 사녀, 물은 물이요라는 말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 양반이 깨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타나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스님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그러니까 타나 스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없다. 만약에 또 만약에 저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지인이 교무님 이제 갈 때 다 됐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잡념이 없다. 본질이 달라요?
결국은 뭐냐면 청정한 한 마음이 드러난 상태를 표시하는데 어떤 사람은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멸하는 현상을 볼 수도 있죠. 진짜로 원불교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돌아가실 때 뭐 마지막 남기실 말이 없습니까? 마음에 딱 누워가지고 아, 피곤하다. 어? 아, 이제 갈란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다 성립법문이에요. 피곤하다. 이것과 이것이 달라요? 똑같잖아요. 예. 재밌죠. 예. 이렇게 별거 없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시시한 거예요. 알고 보면. 모를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깨친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깨치고 보니까 그동안에 부처님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를 알겠다. 싸그리 다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이다. 이거 하나를 알려준다고 오만 소리를 다 하고 이 간단한 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대로 끝이잖아요.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공부잖아요, 지금. 무언가를 겁나 해야만 공부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지식의 양을 이만큼 해야지고 시험을 패스를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해야 되고 드러나는 성과가 어떻게 있어야 되고 뭐가 이렇게 막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말고 없어요. 이제 축사 가가지고 이제 그 똥을 치우실 때도 그냥 이대로 똥 치우시면 그게 공부예요. 친구들 만나갖고 수다 떨고 밥 먹고 뭐 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냥 이대로 하시면 그게 다 그거고. 그게 계속 공부하고 계신데 자꾸 이 불법 아니었던 그 과거에 했던 버릇대로 이 공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안 나타나니까 공부 아닌 것처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머지 이제 시비애가 밝아지고 어떤 정의부리가 잘 취사가 되고 이런 것은 요걸 이렇게 사는 양만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대종사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10대 전후로 해가지고 다 초견성은 다 한다. 근데 앞으로는 뭐냐면 성불의 스승을 찾는다, 시대가. 그래요. 초견성은 이제 아무나 다 하는 시대고, 이제 성불의 스승을 찾는 시대예요. 막상 이걸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자꾸 생기니까. 실제로 사는 과정에서는 놓치게 되고 자꾸. 초견성은 할 수 있고, 얘기 들으면 끄떡끄떡은 하지만,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정인지 불인지 판단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는 이게 성불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그 초견성을 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건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교법이 이 시대에 맞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처음부터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뭐 염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하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알고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미타 부처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이 와가지고 나에게 가피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서방적도 극락으로 간다고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리고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원불교의 시작은 뭐죠?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이미 발견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자성극락에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신수양도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한다는 것은 뭐죠?
그 자리를 알고 그 양성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옛날에는 뭐였냐? 그래서 사람들이 견성했냐 안 했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막 견성한다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겠다고? 깨달음을 얻을 게 어디가 있어? 이미 깨달아 있는데. 이미 깨달아 있다고요, 이게. 근데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잖아. 이걸 모르니까 얻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알면은 왜 얻으려고 들어가겠어? 이미 깨달아 있다는 걸 아는데 왜 깨달음을 또 얻으려고 들어가겠냐고요. 깨달음을 모르니까 깨달음을 얻으려고 들어가는 거고, 그럼 깨달음을 얻으려고 들어가서 막 거기서 용맹정진을 하고 나면 깨달음을 얻어서 나옵니까? 못 나와요.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요. 대부분은 시간만 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우리 교무님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원불교는 교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론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론상. 이론상은 뭐죠?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론상은 경지예요. 깨달음의 자리를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론상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냥 깨달음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딱 놔두고 이것을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아, 이 자리구나 라고 딱 알면은 바로 시작이에요. 그냥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 딱 바로 섰버려요. 견성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다 가지고 저기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아미타 부처님을 만난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원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갖다가 용맹정진을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바로 보림하는 공부라고. 그래서 원불교 공부가 대종사께서 상근기가 몇 생화사할까 한 생이면 되고 몇십 년 닦을 거 몇 년이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근기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전 단계가 없어요. 이미 깨달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니까요. 신앙의 대상을 알고 시작한다고. 신앙을 하는데 신앙의 대상을 알고 시작하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의 표본을 알고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예전에는 여기 아는 데까지를 못 와요. 죽을 때까지 이 아는 데까지를 못 와.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얼마나 복 받으신 분들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네. 그냥 알고 시작하시잖아요. 얼마나 됐어요, 공부하신지? 지금 이거 26회 차인가밖에 안 돼요, 이 공부. 겨우 26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갖고 26회 만났어요. 1년도 아니고. 이 조금 하고도 지금 사는 산이요, 물은 무료가 무슨 말인지를 아신다고, 이렇게만 들어도. 보통 이제 철학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화두가 뭐냐면 존재에 대한 거예요. 존재가 뭐냐. 그 존재를 탐구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그걸 존재론이라고 얘기하고. 존재가 뭐냐? 근데 존재라고 하는 거 청정한 이게 존재예요. 존재자는 뭐냐? 여기서 드러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은 짧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길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있다 뿐이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존재자, 존재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존재 자체는 뭐냐? 이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바탕 이게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와 존재자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존재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존재라고 얘기하죠. 존재한다. 존재하는 건 다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존재는. 그러나 이것은 형이상학이 아니에요. 형이상학은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 바탕, 이게 이 존재의 바탕, 이게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것은 존재자고 구분하자면 굳이 요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게 존재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을 딱 들면서 이것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존재자와 존재는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무료하고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별거 없어요. 말만 복잡하지.
자기네들이 그런 말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 대단한 공부예요. 대단한 공부라고. 네. 그러니까는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근데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같이 항상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그냥 몇 시간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 없지. 이런 데라서 만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우리가 이런 쌍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원불교의 교리가 깨어지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재불재성의 시민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재불제 모든 성자들이 깨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쌍을 말하는 거라면 이런 쌍의 자리를 알고 나니까 모든 성자들이 다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자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 철학자들이 무슨 존재와 존재자에 대해서 무슨 뭐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다 말논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말논리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실상을 보고. 예. 그리고 뭐 대부분 이야기하는 뭐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신이 있다. 뭐 신에 대한 거잖아. 보통 존재가 왜 나오냐? 신이 무엇이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신이 뭐냐? 서양에서. 왜냐면 신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자기는 스스로 자기는 누가 창조한 게 아닌데 이 신은 누군가가 창조한 게 아니야. 원래 자기는 자기 스스로 존재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존재예요. 근데 모든 것을 있게 해. 이것을 아는 것을 이게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나 신이라고 하는 거나 막상 다른 어떤 종교 철학 관련된 서적 같은 것도 한 번씩 읽어보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신도 이거에 불과해서 깨달은 말하는 신하고 똑같아요. 논리적 구조를 따져 들어가지만 결국 신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동사님께서 이 종교 저기 뭐죠? 이 깨달음의 종교와 이 구원의 종교를 하나로 딱 통합해가지고 그걸 딱 앞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쌍이 신이에요. 깨달음, 이런 쌍이 깨달음이에요. 구원, 이런 쌍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좋은 거 다 이런 쌍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이 자리예요. 관세음보살 이 자리예요. 지장보살 이 자리예요. 다 그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자리고 다 거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무슨 육아에서 성리학 얘기하는 성리도 그 자리예요. 무국, 태극도 그 자리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 그래요. 학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거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학자라면 자기가 수행자가 되고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학자지. 그러한 진짜 왜 그게 존재했겠어 처음부터. 왜 불교학이 왜 존재합니까? 불교가 먼저 있었고 불교학이 있는 거지. 불교학이 있어서 불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든 불교학이든 그건 왜 있는 걸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깨달음 때문에 존재하는 부산물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깨달음은 사라지고 부산물이 깨달음의 자리에 가 있어. 중생이 하는 짓이 이래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옛날에 그 수많은 이런 팔만 장경이 뭐고 싹 치워버리고 깨달음만 딱 드러낸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지금 말세다 말세. 말 속에 빠졌다.
다시 시작하자 하고 딱 깨달음을 앞에 딱 세우고 간단한 교리와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그 본질만을 드러내서 딱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별거 없네? 저쪽에 더 많은데? 저쪽에 뭐가 더 있는데? 저쪽에 더 오래됐고 위대한데 저쪽으로 또 가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가 뭘 쥐고 있는지. 그러니까 등 지고 등에다가 황금 지고 거렁뱅이짓 하고 있는 게 딱 우리 원불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불교학이고 어디고 가가지고 쩔쩔매고 앉아있고 한 게 그게 원불교 수준이라고. 자기네들이 어떤 것을 지금 새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지금 앞으로 미래 시대의 주세불께서 새로 이 교법을 내주셨고 이게 얼마나 깨달음을 바로 구현할 수 있는지 체험적 이해가 없고 그냥 이게 머리에 그냥 논리구조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불교학을 한답시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진짜 걱정돼요. 우리가 우리 걸 너무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걸 너무 같이 폄하해요. 그러니까는 뭐 일선 교당에서도 전부 다 이것저것 가져오잖아요. 요가를 해야 된다. 어디 뭐 철학 강좌 같은 걸 뭐 하고 앉아있고. 저기 무슨 어디 무슨 뭐 그 뭐 정말 그만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사람들 다 드러나니까 말을 못 하겠네, 내가. 밖에 나와가지고 교양장단 다 끌어놓고 그게 다 대동사님 사상이라고 막 그러면서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모여 앉아가지고 강의 듣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소태산 사상이라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가관이에요. 가관. 소태산이라고는 없는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힌다. 일단 대종사님한테 집중하십시오. 대종사님한테. 대종사 주세불이니까 그 정도 믿음도 없이 뭐 들라고 원불교 교도를 해요. 그럼 이제 불교 가는 게 낫지. 너무 말이 세.